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하는 일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베푸시는 은혜, 다시 베푸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15절. 이젠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16절.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18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1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2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21절.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22절.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23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조상의 죄로 인해 재앙이 임한 유다 족속에게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시며 여호와께서 미워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멸망을 기념하던 금식일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고 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주님이 내게 주시는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로 나갑니까? 그 고난이 주께서 내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통로임을 믿습니까? 14절 15절 볼까요?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유다 족속의 조상은 반복적인 범죄로 하나님을 경노케 하며 재앙을 결국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신 뜻은 뉘우치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죄를 짓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죠. 재앙 자체만을 보는 자는 두려움 가운데 거하지만 회개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주신 고난 가운데 두려워 떨고만 있습니까? 아니면 회개로 나갑니까? 그 고난이 주께서 내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통로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고난이 오면 두렵고 또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보통이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의 죄를 한번 삶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죠. 이 고난이 왜 온 것인가? 이것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것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가족이나 이웃을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비극적인 사건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된 일이 있습니까? 16절 19절 봅니다. 16절에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다시 은혜를 베풀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과거에 서로를 속이며 뇌물로 판결을 굽게 했던 죄를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에서 진리와 진실에 기초하여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백성이 예루살렘 멸망 전후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을 기억하고자 지키던 금식의 날이 이제는 희락의 절기로 변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어떤 비극적인 사건도 구원의 사건이 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족이나 이웃을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가족이나 이웃을 진실하게 대하지 못하는 일은 오늘 우리가 공적인 면, 사적인 면에서 진리와 진실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잘못된 감정, 미움이 있다면은 교만이 있다면은 우리가 진실하게 그들을 대하지 못할 때가 있죠. 우리의 허물을 다 인정해주고 또 내가 그들에게 접근해서 낮아지는 마음으로 나갈 때 그들과 진실한 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비극적인 사건의 말씀을 통해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된 일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비극적인 사건을 금식의 날로 정해서 금식하며 애통하는 날들을 이제는 기쁨의 날, 희락의 날로 바꿔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유교와 같은 그런 정말로 민족, 동족 비극에 있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정말로 속히 통일에 대해서 또 정말 기쁨의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비극적인 사건이 뭐가 있었을까요? 저는 사업 실패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부부지간에 서로 마음과 뜻이 맞지 않아서 부부싸움 할 때도 있죠. 그러면 부부싸움 하는 게 비극적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가 깨질 때도 비극적인 사건이죠. 그럴 때 우리가 좀 더 진실하게 다가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뭡니까 진리와 진실로 우리가 서로 대한다면은 그 사건이 오히려 더 하나 앞에 구원의 사건으로 나가는 놀라운 사건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모든 자녀와 가족과 이웃 관계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나를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고난과 수치의 사건을 나누어 주님께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22절, 23절 볼까요? 22절에 보게 되면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2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옥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하시고 금식일을 기쁨의 절기로 바꾸어 주시는 것은 단지 유다 족속만을 위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주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온 고난과 수치의 사건을 잘 나누며 가는 자는 아직 주님을 모르는 이웃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주께로 인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큐티한 여러분들은 누가 여러분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가서 병을 고친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저는 자청해서 작은 교회를 나가서 섬겼던 것 같아요. 누가 전도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물론 이제 부모님이 전도한 거죠. 딸을 보면 부모님이 이제 가까운 교회 나가라고 해서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가게 됐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내가 고난과 수치의 사건을 나누며 주께 인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내가 고난과 수치 사건에서 간증을 나누면서 인도해야 될 사람은 첫째는 우리 가족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우리가 가족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는 가족들이 다 믿으니까 사촌들, 또 직장 동료, 이웃들을 주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지혜가 부족해서 참 때로는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거나 기도를 하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지난날의 고난과 수치의 사건을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 이웃과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그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반복해서 죄에 빠지는 제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게 닥친 고난이 두려운 사건이 아니라 회개하며 생명을 주시려는 구원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회개하여 그리고 날마다 진리와 진실의 말씀에 거하여 이웃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높임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여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받으소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여 높여서 만유